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며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도 한결같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돌보심 속에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고마움의 감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인 온 세상 비치며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성시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견디시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이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한 코로나의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 누리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들 치유받게 하시고 병든 육신들 고침받게 하시옵소서.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푸른 5월입니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입니다. 온누리의 이 계절처럼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나는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품어주는 가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의 축복이 임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죄악으로 이렇게 얼룩진 세상일지라도 이 땅의 어린이들이 부모와 그 가정의 따뜻한 품 속에서 사랑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사회의 보살핌으로 바르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지켜나갈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이복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능력 있는 말씀, 감동이 넘치는 오늘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굳세게 하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모두 주님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주님 이 한 주간도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찬양,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찬양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입니다. 같은 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
아멘. 5월은 우리 사회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이제 가정과 관련된 많은 날들을 정하고 또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혹은 부부의 날, 스승의 날, 성인의 날, 다 5월에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물론 성경에는 이 사회가 지키는 그런 이 가정의 달의 어떤 행사들을 하라고는 돼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을지라도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럴 때에 맞추어서 교회도 어린이 주일을 정하고 어버이 주일을 정해서 어린이들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관심들을 한번 또 새롭게 가지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도 다시 한번 이렇게 가다듬는 이런, 비록 성경에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을지라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교회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첫 주일은 우리 이 교회가 이제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정말 성경이 명하는 신앙적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은 많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부분들은 많지만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성경 구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린이를 신앙적으로,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어떤 명시된 구절은, 의미는 그런 의미가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명시적으로 표현된 성경 구절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 6장 4절이 아마 그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 어린이 주일이 되면 주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앙적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성경 본문을 어떤 해석하는 그런 메시지보다도 자녀의 신앙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통해서 기독교 가정에 자녀의 신앙적 양육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특권이다. 엄청난 특권이라는 사실을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신앙적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의 가정에 자녀의 신앙적인 양육이 중요한 것을 알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왜 성경이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라고 해놓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떠오르는 거죠. 신앙적 자녀 양육 왜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 차원에서 밝히려고 하는데, 하나는 신앙적 그 양육을 받아야 하는 그 자녀 자체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양육을 받아야 하는 자녀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중요성, 신앙적 양육을 받아야 하는 중요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앙적인 자녀 배출이
이 인류 사회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차원에서의 중요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독교 가정에 신앙적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신 그 책임을 맡은 부모의 책임의 중요성.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신앙적 자녀의 신앙적 양육의 중요성을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신앙적인 양육을 받아야 하는 자녀 개인의 차원에서 그 신앙적 양육의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주 어렵지 않게 그 답이 떠오릅니다. 성경이 구원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답이 나오죠.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핵심이 인간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핵심이 인간 구원이죠. 이러한 목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라고 하신다면 그 자녀에게 핵심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양육하라는 답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당연히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의도가 있는 거죠. 신앙적 자녀 양육은 궁극적으로 물론 뭐 그 안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책에서 신앙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면 그 궁극적인 중요성은 자녀가 구원받도록 하는 거죠.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거기 목적이 있는 거죠. 거기 중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 한 구절만 읽어보면 바로 답이 바로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말은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인 양육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엇이 주어지도록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주어지도록 하기 위한 거라죠. 답이 바로 들어있잖아요. 따라서 자녀의 신앙적인 양육은 그 양육을 받는 자녀 개인이 구원에 이르는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 잘 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갖 노력을 다 쏟아서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지난날 시골에서 등이 휘어지도록 일하는 부모들이 자녀 잘 되는 이 소원 하나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그러죠. 뭐 그런 부모들이 뭐 시골에서 정말 참 등이 휘어지도록 일하면서 자녀 하나 잘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말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른 면에서는 뭐 법을 잘 어기지 않아도 자녀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볼 때 그 잘 되는 게 아니죠. 잘못되게 하는 거지만 그 부모 자기 입장에서는요, 법을 어기는 일도 자녀를 위해서는 하잖아요. 지금 정치계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법을 어겨가면서도 왜 비양심적인 그런 일을 법을 어겨가면서 왜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볼 때는 자녀 잘되게 하는 거 아니지만 자녀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 부모로서 자녀를 가장 잘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좀 표현해 본다고 하면 다른 거 다 이룬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거 그냥 모든 것 다 이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면 그만큼 더 비참한 일이 있어요? 그보다 더 실패가 있어요? 그보다 더 패망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교회 나오신다고 모두가 다 그렇다, 아마 그렇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유독 이 교회가 하는 주장이 아닌가. 틀림없이 교회에 나온다고 모두가 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 그대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이 구원받은 어떤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의미를 아마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그 문제는 자녀의 신앙 문제지 그걸 우리가 부모가 좌우해야 되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는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구원의 의미를 알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녀가 무엇보다도 이 문제만은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한다고 하는 관심이 가장 지대할 겁니다, 여러분. 그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신앙적인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녀의 구원과 관련한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이유를 깨달으면서 신앙인 부모로서 자녀의 신앙적 양육을 위해 어느 정도 애쓰고 있는지, 어느 정도 기도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좀 애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을 그거는 자녀의 문제지 세상적인 출세가 중요하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구원에 이르는 이런 문제는 그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다시 한번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한번 이런 점검을 하시면서 자녀의 신앙적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자녀의 신앙적 양육이 인류 미래에 미치는 면에서 중요성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해가는 일은요,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엄청난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우리가 알려고 하면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이해해야만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속 들어옵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의미만 제대로 알면 자녀의 신앙적 양육이야말로 인류 미래를 밝히는 아주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먼저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기독교 세계관, 크리스찬 월드뷰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면 그것은
성경적 입장에서 세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적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창조된 세상이고, 그 다음에 그 세상이 타락해버렸고, 그 다음에 그 세상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하나님도 매일매일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감탄하신 세상입니다. 아름답게 됐죠. 그런데 그 세계가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와서 타락해버린 세상이죠. 죄가 들어와서 타락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말이고,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도 부조화되어 버렸다는 거고, 인간 대 인간의 관계도 비정상으로 되어버렸다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이걸 다시 회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속이라고 하죠.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다시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의 상황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그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창조, 타락, 구원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그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범죄 타락한 세상의 회복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신자들로 통해서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류의 미래는 신앙인들로 통하여 회복이 이루어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성경이 밝혀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없잖아요. 어느 모여로 보든지 하나님은 불신자로 통해서 세상을 처음처럼 다시 회복시켜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되지도 않잖아요. 오직 구원을 받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통하여 범죄 타락했던 세상을 다시 회복되게 하신다면 신앙인 자녀들이 계속해서 배출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신앙인 자녀들이 계속 배출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신앙인들의 계속적인 신앙적 자녀 양육은 미래 세상을 밝히는 일에도 거의 핵심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와 좀 비슷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더라도 신앙적 자녀 양육은 미래의 밝은 세상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다스려 주는 영역 혹은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의미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의 사람이 되고, 그건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의 일을 하여서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의 삶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미래성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현재성의 하나님 나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래성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신자들이 사후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천국을 미래성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 미래성의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그리고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 그 미래에 가서 완성되는, 미래에 완성되는 미래성의 하나님 나라는 그 구원받은 사람만 있죠.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거기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상황 속에만 있으니까 미래성이 하나님의 나라죠. 예. 그건 미래에 가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현재성은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들과 삶의 상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이 형성되어지는 상태를 현재성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현재성의. 네. 바로 이러한 현재성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성도들은 세상 살 동안에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말, 그 기도가 현재성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 신자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 가도록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바로 그 내용이 현재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현재성으로서. 현재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현재 세상에 사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삶의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뜻에 맞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우리 신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신자들로서 되는 일이지 불신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일을 한다고 해도 그런 일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되겠어요? 그 일 자체가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 교육, 과학, 예술, 미술, 음악, 체육 온갖 분야, 영역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다 하죠. 그렇게 만들어 나가잖아요. 다 그렇게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현재의 일들과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오늘 기독 신자는 땅 위에 살 동안은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도 신자가 신앙적 자녀를 계속해서 양육해야 할까요? 그건 너무 쉽죠. 답이 너무 쉽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일들과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야만 현재성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인류의 미래가 밝은 겁니다. 그때 인류의 미래가 밝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위한 일들과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려면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배출해내야 되는 거죠. 세상에 계속해서 배출해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의 세계관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의 입장에서도 신앙인이 신앙적인 자녀 양육은 인류 미래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이 신앙적 자녀교육, 이거 정말 참 인류 미래를 밝히는 일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신앙적 자녀 양육이 신자 부모의 고귀하고 거룩한 책임이라고 할 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독 신자의 가정을 세상에 두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기독 신자의 가정 자체가 아름답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두셨습니다. 기독 신자의 가족 구성원들, 부부와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기독교 가정을 세상에 두신 거예요. 행복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성경 한 곳만 열어보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되지 않아요? 저희 기독 신자의 가정이고, 저런 가정이 세상에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독 신자의 가정을 세상에 두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가정은 거기에 따른 책임도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복되기 때문에 그만큼 귀중한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일을 이어감으로 이어져 가는 자녀 가정들이 계속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되어 가도록 하는 책임도 있는 거죠. 기독교 가정이 그 책임도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미래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의 사람들을 여기 세상 살면서 만드는 일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서 자녀들이 구원받는 자녀들이 되면 미래에 완성되는 세계를 채우는 요원들이 되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요원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미래의 세계를 밝히는 일도 기독교 가정이 신앙적 자녀 양육을 계속할 때 그 소중한 책임, 그걸 달성하는 책임이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소중한 책임에 대해서 기독교 가정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세상 속에서 이런 참 귀중한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해 놓은 한 곳 성경을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기독교 가정에 소중한 책임, 기독교 가정이 너무 아름답고 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도 그만큼 소중하게 주어졌는데 바로 온 세상에 진정한 축복을 나누어 주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앙의 가정을 세상에 복을 나누어 주는 기관으로서의 책임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무한한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신앙의 가정들이 이어져 가면 그 근원이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책임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소중해서 기독교 가정은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은 너무 거룩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 제가 이런 말씀은 뭐 개인 가정의 경향도 있을 수 있지만 원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가정 자녀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지요? 인류 속에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할 때 거룩한 책임을 이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자녀 기르기 힘들다고만 생각을 좀 하지 말고 이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의미를 받아들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자녀를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구약에 다 그런 개념이 너무 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소중한 의미를 이어가는 의미에서 자녀를 축복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 가정은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그냥 양육하기보다는 더 힘들고 어렵지만 기독교 가정에 주어진 고귀한 거룩한 책임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힘은 들어도요. 여러분 힘은 들어도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은 할만하잖아요. 예. 해야 되잖아요.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은 해야 되잖아요. 해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자녀 출산을 피하고 있는 이럴 때 또 자녀를 기르는 데 있는 어려움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기르는 일을 회피하는 이런 때에 우리가 기독교 가정이 세상 속에서 그 의미, 인류 전체에 미치는 그 의미, 이런 소중한 것 때문에 좀 힘들어도 더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더 신앙적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이런 관심들을 좀 더 올려매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신앙적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몇 가지 차원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의미를 모르고 신앙적 자녀를 양육한 어려움에 부딪히면
쉽게 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중요하고 그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놀랍고 크다고 하면 힘들어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압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독교 가정들이 이런 놀라운 이유와 의미를 깨달아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자녀를 정말 양육하는 신실한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정에 자라나는 이 자녀들 신앙적으로 양육되어지는 은혜를 주님이 또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 온 세상에서 자라나는 모든 어린이들 또 바르게 잘 자라나는 이 자연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무한한 은혜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어려운 때에 바로 서도록 또 일깨워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분명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또 성령의 함께 역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를 사는 이때에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하나님이 필요하신 은총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드려진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또 잘 쓰여지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이 신령한 주인이 되셔서 구별된 가정들,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들이 되도록, 주의 평화가 임하는 가정들로 굳건히 서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는 게 또 공기 또 신선한 공기가 좀 들어와서 좀 바뀌어지는 게 좋겠다고 느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문을 좀 열었습니다. 또 저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었지만 우리 또 찬양하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대면 비대면 같이 겸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수요 예배는 대면으로만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예년 같으면 아이들 우리가 다 앞에 나와서 또 한번 기도도 하고 교회 선물도 드리기로 했는데, 뭐 요즘은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게 조금 또 코로나 어려운 때니까 가능하면 그런 걸 줄여야죠. 그래서 각 모임마다 거기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헌금 드렸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방법 그대로 이미 뭐 너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빈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이 시간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 저